오늘 함께 본문을 읽으셨는데요.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제자들은 그 다음이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래서 궁금증을 대변하듯 제자들 가운데 가장 수석 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13장에서 묻게 되죠. 주님,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제자들도 궁금해했기 때문에 대표로 베드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보이는 길이 어딜지 간에 묻는 것이 아니었죠.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과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예수님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대답을 들은 베드로는 굉장히 어리둥절해졌습니다. 알다가도 모를 헷갈리는 말씀을 지금 본인에게 예수님이 답을 주셨기 때문이죠. 다시 묻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제가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 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베드로다운 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의리가 넘쳤던 제자였고요. 예수님이 죽어라 하면 죽는 시인도 할 수 있었던, 바다 위로 걸어오라 말씀하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그 바다로 한 걸음 나아갔던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베드로의 말은 결국 베드로가 어려움에 부닥치는 것을 의미함을 예수님은 아셨기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나중에 후에 자신을 부인하게 될 지경까지 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대답을 들었을 때 뭔가 큰 망치 같은 걸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 잘했다, 고맙다, 역시 넌 내 제자다, 그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따르라 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무시할 수 있으신 것인가? 내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된다고? 아마도 이렇게 혼자서 중얼거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입 밖에 내놓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다른 제자들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마음속에 모두 뭐하기 시작할까요?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대체 어디로 가시는 걸까?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안과 초조가 역력한 모습을 예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이 불안해하는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처음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4장 말씀은 워낙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 본문만 보셔도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다들 이미 마음 가운데 시작과 본론과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을 다 이미 정해놓고 들으시는 성도님이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처음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낯설게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말씀이다라고 한번 가정해 본다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네,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많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보고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거보다 큰 위로가 있을까요? 네,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이 또 다르게 본다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구절은 좀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나를 믿으라, 이 또한이란 단어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또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한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우리 종교에만 있는,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성과 유일성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다른 종교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유대교와 다르고요, 또 비슷한 이슬람교와도 전혀 다름을 이 단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나를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예수님이 위대한 신비와 비밀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다른 종교의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죠. 또한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모세나 마호메트나 다르다라는 사실이죠.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마호메트도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신뢰와 예배를 드려야 하듯이 예수님께도 신뢰와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누군가 왜 그래야 한다 묻는다면 그 대답은 오늘 읽었던 9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마귀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디 나올까요? 오늘 말씀 주의 형제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네, 귀신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또한 나를 믿으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저희들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서 온 세상을 자기 손안에 두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서 이 지구라고 부르는 큰 공이 광활한 이 우주 대양의 목적 없이 표류하고 있지 않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믿으라 또한 예수님이 착한 사람이었고 위대한 예언자였다는 사실을 믿으라 이런 메시지를 가졌다면 지난 2000년 동안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이 선하신 분이라는 성경의 주장을 흐릿하게 하려는 수많은 시도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선상에 보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예수님을 믿는 이가 동등하다는 고백에서 이탈할 때마다 교회가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또한 나를 믿으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흐리게 할 때마다 교회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멈췄다라는 사실이죠. 색깔이 흐려질 때, 복음의 의미가 퇴색되었을 때, 희미해질 때마다 교회는 그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많이 겪고 있죠. 이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그래, 가정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고 어느 순간 삶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누구에게 향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생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진 침대에 누웠던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아이야,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몇몇 서기관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다. 하나님 외에 누가 감히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네. 그런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게 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지난 2000년 넘는 시간 동안 잘 생존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다면 또한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메시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중심적인 아주 중요한 신조로 남아 있습니다. 교회가 이 신조에서 이 신앙의 고백에서 벗어날 때 교회는 스스로 타협하는 것이고요,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고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전 시대에도 하나님은 파편적이고 단편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소식은 온 세상을 흔들었으며 지금도 흔들고 있습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연 만물 세계 안에서 또 예언자들의 탁월한 말 언변을 통해서 성도들의 환상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마지막에는 가장 최고의 방식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나의 결혼잔치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한 충분한 포도주를 공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혼한 여성과 우물가에서 대화하시면서 그녀를 최초의 여자 설교자로서 만드셔서 동네에 나가서 많은 이들을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들로 만들게 하셨고요. 또 마르다와 마리와 함께 무덤 곁에 서서 그들의 오라버니로 위해 죽었던 오라버니 위해 울어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고요. 평화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전쟁의 도구였던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발에서 흙먼지를 털어내시고 발을 씻겨주시며 심지어 자신을 배신한 유다도 발을 씻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큰 말씀이죠. 이게 너무나 큰 위대한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신비임을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우리 중 어떤 이들은 목구멍에 묵직한 것을 느끼면서 차마 나를 믿으라 하시는 이 말씀을 대내지 못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깊은 감동과 이 말씀을 통해서 감격이 있기 때문이죠.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 낯설게 보신다면, 처음 읽는 말씀이라면 큰 위로를 주시고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해 주기 때문이죠. 그들이 가진 아주 깊고 슬픈 경험과 연결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자주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만약 그곳에 있었더라면 우리도 그분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다르게 해석하는 소리를 들었더라면 매우 거북하게 느꼈으리라 봅니다. 오늘 도마와 빌립이 말하는 그 질문의 소리를 들었더라면, 옆에 있었더라면 매우 실망이 되었을 거라 봅니다. 우리도 한숨을 지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셨을 것 같고요. 아유, 저 인간들 좀 입 좀 닫고 있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발 열린 입이라고 말 좀 하지 말걸. 네, 이렇게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도마가 딱 맞고 5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사옵나이까?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그 질문을 듣자마자 6절과 7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또 빌립이 등장합니다. 빌립이 이렇게 말하죠.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달리 말하자면 이런 말이죠. 주님, 우리가 당신과 함께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신에 대해 언제나 놀랍고 놀랍게 놀랐습니다. 그러니 이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그리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좋겠다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묻는 빌립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던지시는 가장 슬픈 질문을 더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슬픈 질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구나. 네.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이런 질문이겠죠.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 함께 지내고 이야기하고 생활했음에도 상대방을 잘 알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슬픈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생활에서든 부부 생활에서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든 아니면 친구와의 관계에서든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 슬플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창문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문이 깨끗할수록 창문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창문이 깨끗이 닦였으면 그냥 자연 환경이 그냥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창문이 있다라는 것도 잊어버린 채 가끔 부딪히기도 하죠. 이렇게 길 가다가 쾅 부딪히기도 합니다. 완벽할 정도로 깨끗한 창문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깨끗한 창문은 사람들에게 창문 자체를 보도록 하지 않습니다. 뭘 보게 할까요? 창문을 통해 보라고 초청합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깨끗한 창문과 같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을 보면 그분을 통해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보인다는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전체는 이런 종류의 바라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에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다시 말한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그의 아들만이 아버지의 마음에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고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고 우리가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해주신 분이고 우리가 아무런 장애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올바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내용을 보시면 대제사장의 기도를 담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요한에 따르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똑같다,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개별적으로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좀 더 개인적으로 잘 알고 계십니까? 목사님은 모르는 저만 아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네. 나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가? 예수님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잘 알고 있니?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압니다. 저는 주님을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주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네, 모태신앙이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잘 출석했고요. 어린 시절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이렇게 노래한 적도 있죠. 그래서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199장의 말씀대로 이렇게 고백한 적도 있죠. 우리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평생에 걸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려면 우리 삶의 전부가 필요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리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시며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양식이시요 부활하신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의 삶 전부를 통과해야만 그분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을 알기 위해 우리의 삶 전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얼마 동안이나 예수님을 알고 지내셨습니까? 그분을 아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0년, 30년, 50년, 70년, 80년이 넘는 동안 그분에 관해 들으셨습니까? 모든 날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분에 관한 많은 설교를 강단에서 들었고요. 수많은 기도를 그분께 드렸습니다.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예수님을 아십니까? 네, 그리고 아니요라고 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평생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사실을 이해하는데 처음부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힘들었습니다. 2세기경 로마 교회에 있었던 마르키온이라는 사제가 열정적인 이 장로였는데요.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분리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분리해야 하고요. 교회는 구약은 필요 없다. 옛 언약이니까 버리자. 우린 뭐만 붙잡고 가면 되냐? 신약, 새로운 약속 예수님만 붙잡고 가야 된다고 주장했던 장로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마르키온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배척했어도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고요. 오늘날에도 그러한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 가운데 구약을 믿지 않고 신약만 믿는 우리들 중 대부분도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갈등하죠. 문제의 핵심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따로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예수님은 저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시라면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읽다 보면 자꾸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엄한 아버지와 같아서 자녀들이 잘못 행동하면 화를 내시고 분노를 내시고 벌을 내리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은 대조적으로 엄마와 같아서 자녀들이 실패하고 또 잘못을 이해해 주시고 자녀들의 고통과 괴로움과 고민을 함께 나누시고 우는 분이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언제나 이런 균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세기의 요한은 이러한 균열과 분리를 알아채고요. 이 점에서 영적인 통찰력이 요한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마음에 이런 분열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보았다는 거죠. 빌립이 생각하기에는 빌립의 질문을 다시금 떠올려 보시면 생각하기에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따로 예수님 따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빌립의 생각을 산산조각내셨다는 거죠. 나를 본 자는 누구든지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보기를 원한다면 나를 보라. 하나님은 나와 획 하나도 다르지 않으시다.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문제가 있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나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또 믿을 수 없기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나 큰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온전히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분이 행하신 일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끝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는 다함이 없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우리가 파악했으면 그 무엇 늘 그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 신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아버지와 하나 되신 것에 대한 신비는 우리가 도무지 꿰뚫을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역설도 있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후에는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같이 사시게 되었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셨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이런 역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신비와 비밀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가드너 테일러라는 흑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인종차별을 다 이겨내시고 뉴욕의 큰 침례교회 담임 목사였고 미국에서 설교를 잘 하신다라고 손꼽으면 10손가락 안에 꼭 드셨던 목사님이셨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아기 침대 안에서 잠을 잤지만, 다른 사람의 배를 타고 노를 저었지만, 다른 사람의 당나귀를 탔지만, 다른 사람의 무덤을 빌려 묻혔지만,
이 땅과 그 가운데 충만한 것 모두가 그의 것이며 수천 수만의 언덕과 초원을 거니는 모든 가축도 그분의 소유입니다. 갓난아기 였을 때 그는 왕을 놀라게 했으며 소년이었을 때 성경학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으며 어른이 되었을 때 분노한 폭풍을 잠잠하게 하였고 바다를 조용히 만들었습니다. 그의 온유한 명령 한마디에 폭풍은 꼬리를 내리고 잠들었습니다. 그는 책을 쓴 일 없지만 세상의 모든 도서관은 그에 관해 쓰인 책들을 다 소장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는 음악을 작곡한 일이 없지만 위대한 작곡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그들의 모든 재능을 불러 모아 그의 발 앞에 내려놓게 했습니다 라고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헤롯은 아무리 힘이 많았지만 그분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사탄은 수많은 유혹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유혹할 수 없었습니다. 죄는 그분에게 감히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죄인들은 그분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죽음은 그분을 파괴할 수 없었습니다. 무덤은 그분을 붙잡아 둘 수 없었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충분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족할 만큼 충분히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증거가 됩니다. 내가 변하고 우리가 변했습니다. 나와 같이 죄에 쩌들어 있었던 제가 변하여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네.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변화시키셔서 믿는 성도로 만드셨습니다. 완악한 사람의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변변치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 만큼 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믿으십시오. 계산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용서합시다.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기다려주고 같이 이해해주고 같이 힘을 보태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이 시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민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날마다 이 삶 속에서 별거 대단 없는 삶의 속에서 종교가 많은 것이 보이지 않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언제 철이 들지 기약할 수 없는 자녀들을 보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모두가 인격적이고 성숙하고 신앙 수준이 높은 사람들만 모인 곳에서야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또는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자식들을 다 건사해주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음을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다음에 섬기겠다? 못 섬깁니다. 내가 모든 것이 다 채워진 다음에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이 세상에 무엇인가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던 빌립의 요청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옵니다. 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느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고 그러면 너희가 근심하지 않으리이다. 이렇게 오래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나도 믿으라. 하나님, 너무나 휘황찬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초라하신 그 예수님이시지만 그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 외적인 영광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우리와 인천중앙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외적인 그 무언가가 부족하고 근심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근심에 대한 유일한 처방은 오늘 믿음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분께 나를 개방하는 것, 겸손한 그분 앞에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와 생명이 넘실거리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하나님 나라와 생명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 인천중앙장로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